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오늘 첫날에 나오신 우리 목장,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송을 이렇게 나오셔서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 오늘 고난주간 첫날인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찬송을 해버리네요. 사셨네 주님. 예수 다시 사셨네. 그냥 바로 그냥 주님을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길에 우리가 충분히 동참할 때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그 영광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십자가를 지나서 예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번 202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더 큰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언을 통해서 이제 고난받으신 예수 그분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상칠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6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 말씀이다 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시간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당연히 너무나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완전히 단절되었던 그러한 영적으로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총체적으로 가장 두렵고 또 가장 괴로운 시간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호흡조차 곤란하고 또 그 십자가에서 몇 번의 혼절을 거듭했을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온 힘을 짜내어서 당신의 입을 열어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이 가상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은 사실상 이 고난주간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깊이 묵상할 가치가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영육간에 참 버겁고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체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도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과 같은 믿음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오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이죠. 바로 용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이 용서의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로 이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를 차지한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용서하셨을까요? 먼저는 제자들을 용서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리고 원래 예수님 양옆에 있겠다고 했었던 야고보와 요한, 지금 예수님 양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2사람밖에 없죠. 원래 그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겠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없지요. 바로 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그 밖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기로 결의했던, 우리가 어저께 저녁에 바로 들었던 말씀처럼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또 어제 종려주일에는 분명히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면서 불렀는데, 이제는 마음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군중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양옆에 매달려 있는 이 강도들까지,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서 이들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무시했거든요. 그 양옆에 매달린 강도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로마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채찍질한 로마 군인들과 또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본디오 빌라도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죠. 문제는 그 용서받은 그들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분명히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그 밖에 모든 사람들,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문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용서받은 그들이 자신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가 돌아오지 않는가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렇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회개한 베드로는 용서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나 빌라도는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 용서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용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뿐 아니라 미래에 짓는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먼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먼저 용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군인들 있죠. 예수님 희롱하는, 계속해서 희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는 그 군인들, 또 계속해서 구경하며 비웃는 백성들과 유대 관원들, 희롱하는 군병들, 또 그 이후에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희생과 이 대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와 심지어는 우리 이후의 세대들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용서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비록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의 표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무엇을 닮기를 원하면서 매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든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걸어서라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내 주변에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용서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고 또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리셨을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용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정점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정점, 그 사랑의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용서부터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서로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10이면 10사람 모두 자신만의 상처와 흠결과 아픔을 가진 채로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때로는 그 모습이 좀 이상해 보일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 눈에는 틀린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 자신이 살아온 그 과정을 서로가 온전히 안다면, 그렇다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아, 저 사람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 사람에게 이러한 상처가 있었구나,
저 사람에게 이러한 말 못할 사정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공감하고 또 용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다 모르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이해도 되지 않고 또 용서도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용서의 말, 구원의 말 대신에 비난의 말, 정죄의 말, 또 보복의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그 흠결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서로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쉽지 않죠. 말처럼 쉽지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나의 마음으로 최대한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된다면은 일단은 내가 용서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다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너무 골이 깊다든지 너무 미움이 크다든지 그럴 때에는 적어도 내가 용서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로 오늘 이 시간과 같은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새벽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 양옆에 있었던 강도들,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욕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용서의 말씀을 듣고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인생의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가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용서의 한마디가 그 옆에 있는 강도의 마음을 순식간에 뒤바꿨다는 것이죠. 또 오늘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똑같은 용서의 말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이죠. 그가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마지막 한마디를 크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 용서의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살인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용서를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올해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여서 그 용서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정말 반드시 누려야 하는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특세 첫날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 누구인가?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히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화요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비록 새벽이긴 하지만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인 가상 7원을 통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는 그 용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43절의 말씀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고 또 우리의 삶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양옆에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2명의 행악자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을 강도라고 하는데 당시에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면 이들의 죄질이 아주 무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강도 이상의 그러한 범죄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들을 행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행악자 두 사람이 모두 다른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다른 군중들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인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그래도 죽을 때는 양심을 찾고 또 정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행악자는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너도 살고 우리도 살자 라면서 예수님을 향해 악담과 조롱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에 바쳤는지,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행악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놀랍게도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열어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네가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조롱했었지만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느라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수님께 있어서 이 십자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모욕이고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지금 그 양옆에 가장 끔찍한 죄수들이 같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끔찍한 죄수들과 동급으로 취급을 받는 그러한 정말로 십자가 이상의 더 큰 모욕이고 더 큰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양옆의 죄수들과 기꺼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혼자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양옆에 그 흉악한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처럼 그 주님께서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낮아질 곳이 더 이상 없는데도 또 한 번 더 낮아지셔서 그 죄수들과 함께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고 또 짜내서 회개하는 그 한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려둘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러한 영혼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려둘 가치가 없다. 이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이 세상에서도 포기한 그러한 영혼들인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그들이 여전히 살 가치가 있다고 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언제나 돌이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돌이키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 의외로 돌이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돌이킴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을 때의 그 돌이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구원의 돌이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의외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은 죄수가 지금 2명이지 않습니까? 죄수가 2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2명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옆에 죄수들과 함께 매달리셨죠.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명은 끝까지 안 돌이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망한 인생, 이 세상에서도 더 이상 살려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최악의 인생,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회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더 억울하고 더 분통이 나고 더 악에 바치고 더 한이 맺혀서 그냥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차마 예수님께 나아갈 염치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죄수는 돌이키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께 돌이킨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고 돌이키지 않은 가룟 유다나 빌라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의외로 돌이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그래서 악에 바치고 한이 맺힐 때, 그럴 때 돌이키지는 않고 계속해서 원망 섞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죄수들처럼 당신이 주님이 맞으시다면, 그리스도가 맞으시다면 지금 나를 빨리 좀 구원해 달라, 날 구원해 주지 않고 뭐 하고 계시냐,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행악자라는 것은 모르면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모르면서, 내 그 십자가의 죄는 모르면서 계속해서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하냐고, 왜 내가 이렇게 망해야 하냐고, 그렇게 주님 앞에 끊임없이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돌이키지는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들, 또 우리의 입술에서 그러한 말들이 내뱉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돌이키고 회개한 이 한 명의 죄수, 그는 그 인생이 망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모든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죄인처럼, 이 구원받은 죄수처럼, 이 구원받은 행악자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바로 이러한 죄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의 그 지독한 수치를 짊어지신 이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죄수 같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대상이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얼마나 더 낮아지셨는지 그 주님을 묵상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또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이제는 내 손을 떠났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뭐 언젠가 교회에 나오겠지, 언젠가 구원 받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용서의 마음과 또 구원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다시 핍박이나 또 무시나 모욕이나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바로 오늘 이 십자가의 죄수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나의 작은 삶을 끝까지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이 3일차 수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인 가상칠언을 통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화요일 자신의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한 죄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이 고난의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처럼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인 사명의 말씀입니다. 첫날 월요일에는 용서의 말씀이었고 둘째 날은 구원의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셋째 날 바로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과 5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는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난, 단지 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커녕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몇몇 힘없는 여인들과 요한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좋아하지만 고난의 자리는 기피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말 그대로 고난의 자리이죠. 물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나오셨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만의 이유와 사정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1년 52주 중에서 딱 한 주만이라도 피곤함과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걸까요? 다른 건 몰라도 만약에 이번 특세에 나올 때마다 하루에 1억 원씩을 드리겠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루당 1억 원씩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본당이 메어 터질 겁니다. 아마 이 고난주간 특세 5일 전출자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밤을 새서라도 이 자리에 매일매일 나오시겠죠. 그런데 1억 원 주는 자리가 아니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다 보니까 이것이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억 원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1억 원보다 더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밥 먹자고 나오라고 하는 자리, 또는 좋은데 놀러 가자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는 우리가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러한 자리에는 다들 기피하느라 사람을 모으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영광의 자리, 복 주는 자리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십자가 고난의 자리를 잘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곳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들과 요한이 지금 이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때문엔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 힘든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현장, 유혈이 낭자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또 욕설과 조롱과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무력감과 죄책감에 눈물만 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라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과 그 제자 요한을 보실 때에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셨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 그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시죠. 먼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뒤이어 요한에게 보라 어머니라, 네 어머니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내 어머니를 맡기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를 네가 끝까지 잘 모시고 섬기라고 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사명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사명, 오늘 우리도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러한 사명을 여러분 다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사명도 없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사명은 그 자체로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명이라고 하니까 또 바로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주님 주시는 사명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천수를 누린 제자는 바로 이 요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를 했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은 지금 기준으로도 장수에 해당하는 90세를 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게 하셨는데 왜 요한만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요한이 바로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는 그러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오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요한도 순교하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누가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택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요한이 천수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이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그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이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키고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의 시작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좋은 자리, 즐거운 자리는 아닙니다.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우러러 보이는 그러한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죽어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수고와 고생이 따르는 그러한 피곤하고 고단한 자리이고 또는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슬프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에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바로 이 자리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이번 기도회의 이 말씀과 또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 자리가 어디인가 그 자리를 잘 찾으시고 그 자리를 잘 지키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단순히 예수만 믿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4일차 이 목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주님 전에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인 가상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동일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 사랑과 용서의 고백으로 구원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는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던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귀한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금 한참 동안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을 보시면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6시는 로마 표준시로 정오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9시는 오후 3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또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동안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6절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바로 가상칠언의 4번째 말씀인 고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오후 12시부터 이제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해서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는 하루 중에 가장 환하고 밝은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3시간 동안의 이 초자연적인 어두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감안할 때에 이 어두움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셨던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또 둘째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에게 남김없이 쏟아 부어진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당신의 아들이더라도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없이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그 아들 위에 끝까지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에게 퍼붓는 그 무시무시한 진노 앞에서 하늘의 모든 천사들도 두려워 떨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가장 어두웠던 그 3시간은
이것은 단순히 해가 가리워져서 물리적인 그러한 어두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도 가장 두렵고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통증과 또 계속된 출혈 속에서 수많은 호흡곤란과 또 여러 번의 혼절을 거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정점에서 터져나온 이 외침의 한마디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외침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탄식의 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셨고 또 육신의 그 극한의 통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감탄사로 내뱉은 바로 그 한마디가 오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그 극한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결연한 의지에 대해서 감탄하고 또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놀라운 외침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난의 정점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고 또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그것은 단순히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온전하고 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한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내 죄에서 이제 온전히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간다면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정말로 새롭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또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양옆에 있던 그 십자가 죄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분명히 두 사람 다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난이 자기에게 인정이 되지 않아서 악을 쓰고 한 맺힌 욕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뜻이었고 또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한평생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산 그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그들이 매달렸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들은 메시아 바로 옆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리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 두 죄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 일생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잘 잡아서 그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원받은 죄수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죄값으로 십자가라는 끔찍한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그리고 한동안은 그 고난이 나에게 인정이 안 되어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한 맺히고 또 악에 바친 그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죽어 마땅한, 지옥과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가 낙원에 가서라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원치 않는 질병이나 또는 금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가족 간의 여러 고난과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이 계십니다.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그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죠. 물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피하려고만 하다가 안 피해지면 그때부터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의 사건들이 닥칠 때에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믿음이 무엇인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회개가 무엇인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순종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삶을 온전히 돌아볼 때, 그리고 이 말씀의 등불로 내 삶을 그렇게 비춰보면서 이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새로운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미처 몰랐던 그러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 중에 돌이킴으로써 얻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외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구원의 뜻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마지막 5일차 이 금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피곤하고 고단한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마지막 날 새벽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십자가 고난의 주님을 같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삶과 죽음과 또 부활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도 반가운 마음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또 오늘까지 5일 동안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동일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이 5일간의 특세를 완등하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분들을 향해서 특별한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일날 준비한 최상급의 계란 한 판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물가 많이 올라가지고 계란 한 판 귀합니다. 꼭 받아 가시고요. 이번 고난 주간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씀하신 7가지 말씀, 바로 가상칠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밤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금요일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어제는 십자가 고난의 정점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의지를 경탄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셨던 예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사랑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내 삶에 십자가 같은 고난은 결코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기필코 구원해내겠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결연한 의지라는 그것을 깨달으시고 발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회개와 순종과 구원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멘. 가상칠언의 5번째와 6번째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모두 다 성취의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신포도주를 해융에 적신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 갖다 올려서 마시게 하였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마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목이 말라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나서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한 것일까요? 우리 또 화면 보시면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극한의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으시고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시편 69편의 말씀, 내가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나니,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큐티였던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략에 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략에 탄 포도주, 쓸개를 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처럼 이 신포도주만 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마취제였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잠깐이라도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굳이 거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그 삶을 사시고 또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탄생에서부터 오늘 이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은 바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그러한 뜻이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내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내가 끝까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끝까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부터 또 오늘 그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실 때까지 영혼 육의 모든 총체적인 고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죽으셨어요. 끝까지 죽으셨다는 이 말에는 예수님이 중간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 그때가 한밤중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이제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날 밤부터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시간 동안 예수님은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산헤드린 공회와 또 헤롯 왕과 빌라도 그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무시와 구타를 당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또 못 박히셔서 매달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간에 죽으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찍을 맞다가 거기서 죽으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다가 거기서 죽으셨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고통,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고통,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모진 시간을 끝까지 견뎌내시고 이제 오늘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님의 말씀까지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 그 영혼이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영혼, 육, 총체적인 면에서 주님께서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차단된 그러한 그 단절과 고립의 고통을 겪으셨죠. 그래서 어저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신 것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정신적으로는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극한의 수치심입니다. 극한의 굴욕감과 극한의 수치심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렸을 때 곤충 채집을 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숙제로, 방학하면 숙제로 곤충 채집을 한 적이 있어요. 곤충을 잡아가지고 네모난 판에다가 그 곤충을 핀으로 박는 겁니다. 여러 곤충들, 잡은 곤충들을 이제 핀으로 박아가지고 그 판에서 곤충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의해서 마치 이 핀으로 박힌 곤충처럼 너무나 무력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겁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인간들에 의해서 이 나무 십자가에 너무나 힘없이, 너무나 무력하게, 너무나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게 지금 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또 육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셔서 그 면류관에 가시들이 머리를 찌르고 또 온몸은 이미 채찍질로 인해서 그 살점이 뜯겨나갔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극한의 통증이 끊임없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그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해 주셔서 바로 오늘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입을 열어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다 이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목말라 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천진난만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쫓아 살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기복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고난과 고통을 아는 그러한 성도라면, 진정으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라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목말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고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온전히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사명입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니까 그럼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정말로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 잘 믿어서 내가 꿈꾸는 삶을 사는 데에 목말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냈을 때, 그때 나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잘 살고 내 이름이 더 높아지고 내 인생이 더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주님은 이미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오히려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의 고난에 먼저 동참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바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을 비록 긴 인생은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이것이 산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럴까? 여러 그러한 고난의 사건 속에서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 말씀의 등불로 내 삶을 가만히 비춰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처럼 낮아진 적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으면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오히려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낮아진 적이 없었고 또 나의 그러한 자존심과 자아를 진정으로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 삶에 일어난 모든 그러한 고난의 사건들이 바로 내 삶의 결론이고 내 죄의 결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와 함께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도록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응하는 것을 목말라 하고 그리고 내 뜻과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도 이제는 기복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구원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우리 귀한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야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 길이 내가 낮아지는 길이고 또 내가 죽어지는 길이고 내가 손해보는 길이고 내가 믿지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예수님 묵상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낮아지신 분 있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죽어지신 분 있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밑지고 손해보고 불이익당하신 분 저와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믿었다면 사실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 예수 믿고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삶 속에, 남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그러한 도구요, 통로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남은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을 따를 때에 이제 그 고난의 길에서, 그 십자가의 길의 그 끝에서 바로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성만찬으로 함께하는 이 성금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인 이 가상 7원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함께 나눴던 이 예수님의 가상 7원의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월요일에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자들을 용서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이제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온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형을 언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로마인들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용서 속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치 속에서도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양 옆에 죄수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돌이킨 그 한 명의 죄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죄와 고난 속에서 주님께 날마다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사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를 지킨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요한은 90세 이상을 살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잘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남들이 다 기피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이제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고난의 말씀을 올리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그 정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소리 높여 외치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결연한 구원의 의지를, 그것에 대해 감탄하고 또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왜 나를 버리셨냐는 원망의 외침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제 오늘 새벽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5번째와 6번째로 말씀하신 성취의 말씀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죽어주심으로써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복의 말씀보다 진정한 구원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밤에 가상칠언의 마지막이자 7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그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하신 7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처럼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십자가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의미와 함께,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 이후의 모든 일들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절대적 신뢰와 또 전적인 의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한 3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기도하시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셔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는 그야말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의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느끼면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월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처음 말씀도 아버지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까지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리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목소리, 나의 이 기도 거기에 응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변함없는 절대 신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부르죠. 처음에는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고 찬양할 때 아버지를 부르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조금 힘든 상황이 닥치고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조금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아버지를 부르지 않죠. 아버지 말고 다른 거 부르지 않습니까? 나에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만한 다른 사람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돈을 부른다든지 여러 가지 나의 방법과 수단을 부른다든지 아버지를 안 부른다는 것이죠. 또는 아버지를 부르기는 부르더라도 항상 기복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불러댑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것도 주셔야죠. 저것도 주셔야죠. 지금 당장 이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부름에 늘 이러한 기복의 의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신뢰의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끝까지 아버지를 부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절대 신뢰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끝까지 아버지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아버지를 믿으시고 내 아버지께 끝까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을 때, 그럴 때 아버지 손에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달려갈 길을 그야말로 다 마치신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오늘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 길고 그 괴로운 모든 고난의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중간에 죽으시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고 약속된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고난을 끝까지 짊어지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버텨내시고 견뎌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으면 중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든지 하다 말 때가 너무나 많지요. 조금 하다가 힘들면, 조금 하다가 바쁘면, 조금 하다가 기분이 틀어지면 언제든지 중간에 그만둡니다. 중도 포기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다. 오늘 이 고난의 모든 과정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완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든 또 말씀이든 기도든 또 주신 직분이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감당하고 또 함께 할 때에, 바로 그럴 때 그 이후의 삶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로,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무덤에 장사되시면 3일 동안에는 이 땅의 일에 관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당신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45절에 보시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 휘장을 찢는다고 하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 휘장을 찢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이 휘장을 걷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온 유대민족들의 죄를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을 회개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구약시대였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47절과 48절에 보시면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예수님을 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도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이 유대를 넘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을 오늘 미리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 백부장의 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이제 깨닫게 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끝까지 낮아지시고 죽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낮아지고 끝까지 죽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 마음과 또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정말 끝까지 낮아지고 죽어지면 그 뒷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그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또 그것에 모인 모든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이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듭니다. 해본 적도 없잖아요, 사실. 제대로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낮아지는 거 맞는가? 이렇게 하면 죽어지는 거 맞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서툴고, 우리는 사실상 무력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서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낮아지고 죽어질 때에 그 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절대 신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전적인 의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했던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시고 또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또 끝까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